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작은 순종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등장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독백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요. 빌레몬이 주인이고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바로 그 사람.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쓸모있다, 쓸모있는, 유용한 이런 뜻을 가진 오네시모의 독백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난 왜 내 이름처럼 살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늘 나를 보고 똑똑하다고 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고 우리 주인도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줬다. 그랬던 내가 몇 번의 실수로 나락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나는 붙잡히면 죽는다. 우리 주인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달렸던 십자가에 나도 달려서 죽어야 한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살 길을 찾았다. 그러다가 우리 주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도망쳐온 이 로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그를 찾아가 나와 내 주인 빌레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바울이 갇힌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를 만났다. 처음부터 그에게 나의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구하고 싶었으나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한동안 나는 그냥 그의 곁에서 그의 시중을 들고 그의 일을 도와줄 뿐이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그가 나에게 계속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었다. 나만 노예가 아니라고 했다. 자신도 노예라고 했다. 자신도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며 다만 나하고 다른 것은 자신은 스스로 그분의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되었다고 말했다. 여러 날 동안 나는 그에게 예수에 관해 들었고 결국 나도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노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죽는다 해도 빌레몬의 노예로 죽지 않고
예수의 노예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끝에 나는 빌레몬과 나 사이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들려주었다. 바울은 내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자신이 빌레몬과 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내 손에 들려서 내 주인 빌레몬에게 보냈다. 주인의 집에 도착해서 며칠을 숨죽여 지냈는지 모른다.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과도 같이 길고 또 길었다. 그러던 중 나를 불러낸 내 주인 빌레몬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를 용서한다고 했다.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을 수 없는 말까지 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다. 오네시모야, 잊지 마라. 넌 쓸모있는 사람이야.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오늘 저는 설교를 오네시모의 독백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빌레몬서를 통해 읽으면서 그 사람의 이름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이름을 갖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언제든 누구에게든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 한다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입니다. 이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욕구를 지닌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니까 저 왕에게 잘 보여서 나도 저 왕의 눈에 띄고 싶다는, 그래서 저 왕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분출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은 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와서 그것을 크게 흔들면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에 띄고 싶었습니다. 이 행동은 주로 언제 하는 거냐면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 황제를 향해서 환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황제를 찬양할 때 쓰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행동을 보이면서 나를 좀 봐달라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으니 당신이 왕이 되면 나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흔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에 향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오네시모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그 나귀가 걸어갈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던 사람들이죠.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리를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타고 가는 어린 나귀 발 앞에 자기 겉옷을 깐 것은 내 권위를 당신한테 드릴 테니 당신이 밟고 내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 겉옷을, 비싼 겉옷을 깔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당신이 왕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과 5일만 지나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 겉옷을 예수님이 타고 있던 어린 나귀 앞에 깔았던 그 사람들은 다른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자신의 마음의 욕구,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오네시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욕구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선택을 맞추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오네시모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꼭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저 건너편 마을 벳바게입니다. 벳바게에 가서 어린 나귀 하나를 풀어오너라. 그때 어린 나귀를 풀 때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나귀를 갖고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냥 줄 테니 가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벳바게의 제자가 가서 어린 나귀를 풀었더니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우리 선생님이 쓰시고 제자리에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를, 어린 나귀를 빌려줬어요. 그 사람이요. 이름도 없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그 벳바게에 살고 있던 어린 나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네시모입니다. 이런 좀 괴상한 심부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면 누구한테 다 부탁해 놨으니 봐서 누구시오? 예를 들면 뭐 조연주요? 맞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나귀 부탁해 놨다는데 예 맞아요. 가져가시오. 이렇게 좀 말씀하시지. 그냥 무작정 풀고 오라고 그러고 그제서 뭐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상한 심부름이죠. 이 이상한 심부름을 한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오네시모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하이라이트는 되지 못했어요. 겉옷을 깔지도 않았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런 눈에 띄는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그 어린 나귀를 타셔야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빌려준 사람, 어린 나귀를 풀고 예수님께로 가져온 이 사람, 아주 별것 아닌 일이죠.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마음도 분주하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몇 주간을 보내오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질병, 고난에 대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상대하는 모습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고난을 상대할 때는 조급해 하시지 말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문장을 정리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는 절대로 어려움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사탄이 사람을 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욥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심지어 그것이 내 죄와 유혹과 내 욕심 때문에 짓는 죄라도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은 계속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움 없애주세요. 저 이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고난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 고난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가 그 고난을 지나갈 때,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내가 절대로 널 떠나지는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너 혼자 견뎌보라고 멀리서 지켜보지 않을 거야. 내가 같이 있을 거야.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우리는 뭘 원해요? 물 가운데 안 건너가기를 원하죠. 물 가운데 건너가는 거 우리는 싫죠. 그건 고난이니까. 그건 어려움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하고 싶어요. 왜 내가 물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소리치지 마세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는 뭐예요?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가 할렐루야도 아니고 물 가운데 안 건너가는 일이 할렐루야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물 가운데 안 지나가는 게 할렐루야가 아니라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왜 내가 강을 건넙니까? 그런 말 그만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강은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불은 여러분을 사르지도 상처를 입히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했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그렇게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을 맞아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하고 부르니 너도 이리 오라. 그래서 그때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지 않고 물 위를 걷게 해주셨어요. 제자들 말고도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끌려갈 때입니다. 죄수가 타는 배를 타고 끌려가고 있는데 그 지중해에 태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해주지도 않고 바울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시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배가 부서졌어요. 완전히 다 부서져서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바울을 포함해서 다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이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들고 표류하는 동안 276명 전원이 몰타 섬이라는 곳에 표류하고 섬으로 다 올라갔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바울이 불을 이렇게 쬐고 있을 때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그 몰타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독사의 존재를 알고 있어서 이제 큰일 났다. 저 사람은 이제 하루 만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열도 안 나고 아픈 데도 없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몰타민의 추장과 원주민들이 몰타섬의 추장과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추앙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몰타섬의 추장과 주민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이번에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풍랑을 잔잔케도 안 하고 풍랑이를 걸어가게도 안 하시고 배가 완전히 부서져서 죽을 뻔했는데 살리셔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춘천에 올 때 저에게는 풍랑이고 고난이었어요. 거기가 너무 편안하고 좋았거든요. 철원이 딱 좋았습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도 그곳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저랑 10년을 같이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준비하시고, 제가 참 거기가 편하고 막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옮기라 그래서 제가 온익교회로 왔잖아요. 왔는데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신방 금방 끝나고, 뭘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철원에서는 제 사무실이 없었는데 그냥 사택에서 제가 알아서 일했는데, 이 교회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인데 1층에 화장실 가는 길에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내려와서 매일 거기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어요. 할 게 없어서, 정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하루 종일 여기서 기도하자.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하루 종일은커녕 1시간 하기도 너무 힘들어. 뭔 기도가 이렇게 힘든지,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떴는데 10분 지났어요. 그래서 했던 기도 또 했는데 5번 해도 1시간이 안 지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 갖다 놓고 주석 갖다 놓고 그동안 공부했던 책 다시 읽으면서 성경 읽고 공부했어요.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뭔가 깨달아지면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며칠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씀이 눈에 띄어지게 하셨어요.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하신 거죠. 고난은, 광야의 생활은 그 생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안에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새끼 낙이 빌려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끼 낙이 빌려오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다고요? 할 게 없어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 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저 제가 하는 일의 전부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제 왕이잖아요. 나는 왕인데 계속 양만 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다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형들 잘했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가서 부대장한테 치즈 갖다 드리고 같이 소집된 사람들 먹을 것 조금 주고 형들 먹을 것 따로 챙겨주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형들한테 가서 안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8번째, 7번째 아들이니까 첫째, 둘째, 셋째 갔으면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고, 아니 좀 큰 애들을 보내지 왜 막내를 보내냐고, 이 아버지는. 그리고 다윗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진짜 아버지 왜 그래요? 제가 누군지 진짜 아버지, 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무슨 이딴 심부름을 시켜요, 아버지. 이러고 안 가지 않았어요. 잔소리 없고 군말하지 않고 그 길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죠. 그리고 이렇게 그 길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다윗의 일생일대에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을 하나 만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요? 골리앗을 만나죠.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이렇게 읽다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요즘 읽고 있는데 한번 열왕기하 6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수령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자, 예언자 수련생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생이죠. 신학생들이 엘리사한테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게 같이 지낼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1절이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볶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집을 지어서 좀 같이 살 곳을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1절, 2절인데 3, 4, 5, 6절을 가면 이 사람들이 요단에 가서 나무를 도끼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놈이 도끼를 날렸어요. 그래갖고 물에 빠졌네. 도끼가 뭘로 만들었을까요? 준규야, 설교가 끊어졌잖아. 잘해. 다시 1분 지난단 말이야. 도끼가 뭘로 만들었을까요? 현성아, 너네 끝나고 따로 볼래 나? 도끼는 뭘로 만들었어요? 철은 물에 안 뜨죠. 가라앉죠.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 엘리사가 명령을 했더니 도끼가 또 물 위에. 그래서 가서 주워 와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도끼가 물 위에 뜨는 기적 이야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기적처럼 안 보이고 다른 게 기적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가 시작돼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때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나만 남았네. 그럴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던 그런 시대에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기적? 신학생들이 와 나왔어요. 이 시대에 신학생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 우리나라는요, 신학대학교는 그래도 1.2대 1, 좋은 더 높은 데는 2대 1도 돼요. 신학대학은. 근데 요즘은 신학대학 나와서는 목사를 못해요. 어딜 나와야 되냐면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신학대학원은 미달이에요. 갑시다. 갈 수 있어. 조현주 집사님도 지금도 갈 수 있어. 미달이에요. 미달.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누구나 갈 수 있어. 진수민 집사님 4년제 대학 나왔죠. 갑시다. 저렇게 말을 안 듣네. 4년제만 나오면 누구나 신학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미달이에요. 왜 지금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이 다 미달일까요? 목사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거 해서 어떻게 사나. 어떡하려고 보냈습니까, 아들을. 미달이라니까요. 심지어 대학원을 다니는 신학대학원생들도 신학대학원 나와서 목회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반도 안 돼요. 미달인데도 거기도 또 반도 안 돼. 작년부터 연회에 뒤바뀐 풍경이 있는데 매해마다 목사 은퇴식이 있고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연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는 은퇴하시는 분보다 안수받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 제가 맨날 목사 안수식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은혜 받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안수받는 분보다 은퇴하는 분이 더 많아졌어요. 올해도 많아요. 이 동부연에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왜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 시대 예언자 수련생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시대는 저물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지만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싶어서
어떻게 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찾은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라 안심하세요. 그냥 가라고 안 할 테니까. 저렇게 그냥 내가 가라고 안 할 건데도 저렇게 그냥 싫다고 막 이렇게 가라고 안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일상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주일이나 지키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 믿음의 교회로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겨우 주일이나 지키는 교회, 겨우 모여서 교회나 유지하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채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순종이 그 마음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잘것없다. 조금 있다가 같이 찬양할 찬양의 가사가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이 보잘것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죄가 있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있고 심지어 음란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볼 때 내 마음이 보잘것없지만 이 보잘것없는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서 갖고 싶어하는 내 마음, 갖고 싶어하는 내 생각과 선택과 결정을 소중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엘리사 시대에 기적이 있는 그런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작은 순종을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는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